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들 비유는 앞선 두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회개를 주제로 하지만 강조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 드라크마, 아들 각각 100에서 하나, 10에서 하나, 2에서 하나로 숫자가 줄어들고 아들이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므로 귀중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앞선 두 비유는 이런 양과 드라크마를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지만 본문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부각시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회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1절에서 19절은 둘째 아들의 떠남과 돌아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장자 우선권이 당연한 권리였던 유대 사회에서 둘째 아들이 차지할 상속은 맏아들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더욱이 상속이라는 것이 보통 아버지 사후에 이루어졌기에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저주와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무례한 아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요청한 대로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받은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먼 나라 이방 땅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원했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정과 아버지 속박에서 벗어나 즐기고 싶었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방식대로 살려고 시도하진 않습니까? 나의 길과 계획을 방해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비참한 상태로 굴러떨어지기 전에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무엇이 정말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가? 둘째 아들의 타국에서의 삶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가진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을 매정하게 떠나면서까지 열명한 삶이 고작 허랑방탕한 낭비의 삶이었던 겁니다.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로 단순하게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재산을 허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허비했던 것입니다. 가지고 갔던 재물까지 다 날려버린 후에 설상가상으로 그가 머물고 있던 나라에 극심한 흉년까지 찾아오자 궁핍은 더해갔습니다. 흉년 때 타국에서 이방인의 목숨을 연명할 기회를 얻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간신히 입에 풀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유한 유대인 가정의 차남이 이방인의 종이 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돌보는 비극적인 현실로 내몰립니다. 그러나 그 일로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 돼지들이 먹는 야생 쥐연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멸시의 대상이었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음을 알려주며 그가 처참할 정도로 밑바닥까지 내려갔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 품에 있을 때의 부요함과 안전함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어떤 운명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과 실존과 궁극적인 운명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소유한 자원은 무한하기에 생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요 결핍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책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야 될까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이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품꾼들도 배불리 먹었던 그곳을 떠나 자신은 이방 땅에서 냉대와 무관심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낭비의 삶에서 얻은 것은 지연 열매뿐입니다. 그 이후에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현실의 끔찍한 고통을 절감하자 마침내 스스로 돌이킵니다. 돈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고 아버지의 집에서 누린 아들로서의 지위에 대한 권한도 전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께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응분의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밝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살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20절에서 24절은 아버지의 환대, 영접과 잔치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도 즉시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갔던 그 길로 되돌아오기만을 목 놓아 기다린 것처럼 영접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애끓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이 내장까지 전달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품을 떠났던 죄인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마치 내장이 녹는 듯한 안타까움과 긍휼함으로 맞아 주십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슴에 적어두었던 독백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하늘과 아버지에 대한 죄를 인정하며 자신은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을 미처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즉각 아들의 죄를 회복시킵니다. 급히 종들을 불러 가장 좋은 의복을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고 신발을 신기라고 명령합니다. 둘째 아들의 죄 고백은 아버지의 따뜻한 영접과 뜨거운 환대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집안 모두가 그의 귀환을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기쁨과 가치를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에서 32절은 맏아들과 아버지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뒤늦게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에 단단히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아버지는 수치를 감수한 채 큰아들을 영접합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열애에 섬겼음에도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산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았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고 장자의 주의를 일깨우며 다독이고 잔치의 정당성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맏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의 잘못과 정죄의 정당성만 논쟁할 뿐 하나님 잔치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잔치 밖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잔치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하루 죄인을 살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 완악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돌아와 엎드리며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